사랑이라.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3장이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성도인 것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대. 무엇을 보고? 우리의 사랑을 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또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명령이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또한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면 다 끝나요. 우리가 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세상이 엉망진창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죄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망의 문을 폐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 구원에 건져내 주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십니다. 죽으셨어요.
그분은 생명을 던지셨어요. 왜? 이 제 덩어리인 저들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린 잊으면 안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 생각하면 우린 그 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요. 그 사랑 너무 크고 놀라워. 뜨거운 눈물로 주님 발을 적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로 하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사 때 제가 새벽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오려고 일어섰는데 딱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은 아니니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섭섭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너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잖아요.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해서 새벽기도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괴로워서 나온다. 이건 뭐예요? 얼마나 저는 하나님을 제가 끔찍해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맞아요. 내 삶이 괴로웠어. 육신의 질병과 또 남편을 주신 남편과의 그런 어떤 남편이 노또라잖아요. 아내도 노또고 안 맞는다잖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게 나는 속았어요. 난 하나님을 엄청 내가 끔찍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시골길 그 먼 거리를 새벽에 열심히 새벽을 깨웠어요. 근데 아버지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해서 새벽기도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삶이 괴로워서 새벽기도 다닌다. 너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은 아니니라. 우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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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 근데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보시나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저 아들이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교회에 와서 주일이라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지, 그런 예배는 상달이 안 돼요. 주일날도 주님 앞에 준비하고 와서 예물과 온전한 마음으로 그날만큼이라도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주일날만큼이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마음을 심령에 담고 와서 그 한 시간 예배로 올려야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져. 하나님은 입술에 우리 입술에 이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게 진짜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쓰시나요 구원에 이른다. 오늘날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너무 많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 중심을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째되고 크고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강원도에 집사 때 얘기죠. 제가 이제 양품점을 하고 서울 그 3시간 거리를 차 타고 서울 남대문 시장 와서 물건을 이제 양품점 하니까 밤새 새벽 시장을 보고 이렇게 물건을 띄고 이제 우리 남편하고 3시간 거리를 막 이제 또 밤새 잠을 안 잤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오전 11시에 작정 기도를 혼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대문에서 새벽시장 본 거를 가지고 이제 양품점 가게에다 집어 던져놓고 이제 작정 기도를 11시에 오전 11시에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막 달려갔어요. 교회를 가서 문을 열자마자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먼저 네 남편을 사랑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네 남편을 사랑하라고 호통을 치시는데 그 말씀이요 그 교회 안에 꽉 찬 그 음성이 너는 먼저 내 남편을 사랑하라 호통을 치시. 저는 이렇게 참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만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남편도 힘들었겠죠? 뭔가 글쎄요. 어찌 보면 먼 훗날 보면 저를 연단하려고 저를 훈련하려고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만드시려고 우리 남편을 그렇게 도구로 쓰셨구나. 그렇게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것을 제가 일일이 다
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우리 가정사니까. 그러나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잘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저는 막 성질 부리고 바가지 긁고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제가 상당한 현모양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라가 아브람 자기 남편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교회 가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우리 남편 저 못된 성질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저 개팍한 성격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믿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아주 흉악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군인이었잖아요. 그 지옥배 한 번씩 올라가려면 그 산길을 막 이렇게 깎아서 막 올라가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때로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할 때는 속으로, 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너는 가다가 굴러 떨어져 죽어야 돼. 이런 생각도 해요. 집사인데, 근데 목회하고서도, 내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도 부딪히고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마음속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죽으면 내가 목회가 더 편하겠지. 너무 부딪힘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남편만 아니면 나는 힘들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충만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인한 거예요. 우린 직접 죽여야만이 살인이 아니야.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도 다 살인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보면, 빛대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어두운 데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그래.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나 아닌 모두가 형제죠. 내 남편도 형제고 우리 자녀들도 형제고 다 형제예요. 내 이웃에 말하자면. 요한일서 2장 11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입성합니까? 우리는 너무 구원받는 걸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는 엄청난 아주 인정받는 권사고 뭐 인정받는 집사고 그래. 근데 가정에 돌아가면 완전 또 엉망진창이에요.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들과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목사든 누구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가족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족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그 믿음, 그 신앙을 인정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우리 남편 최고예요. 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편. 우리 자녀가 보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인정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한테 인정받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막 믿음으로 막 엄청 저기 한 사람 교회 와서 엉망으로 하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교회에서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고륙 친척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이거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도 미워하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뽑아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처리돼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의지적으로라도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변화되려고, 내가 저절로 하나님이 짠하고 나를 이렇게 완전히 천사처럼 만들어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악한 모습이 있구나, 이런 쓴뿌리가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미운 마음을 없애주시고 아버지,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쉽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할 수 있으세요. 아버지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신, 예수님의 영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로 쭉 충만하면 다 용서가 돼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영생 그 속에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네, 두려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생명에 들어가겠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20절에서 21절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진짜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누구는 미워. 그 집사람, 그 권사, 남편, 아내, 그가 미워.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니라.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면 왜 구원 받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저는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아무리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혹여라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17절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선악의 심판이 있잖아요. 선악간의 심판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생명의 부활로 또 사망의 부활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였으면 심판날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도 왜 사랑해야 되는가? 너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남편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다 여기서 미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사랑하라고 그러셔요. 명령하셔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은 천국이요, 미움은 지옥입니다.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명령하셔요? 사랑하니까. 이찬양 목사야, 네가 남편을 미워하면, 그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아,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이찬양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나는 반드시 너를 아버지 계신 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가 힘들게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면 안 돼. 그를 사랑해. 그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아내를 사랑하라. 내가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저 지옥에서 탈출하기를 원하느냐?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안 돼. 아내도 마찬가지. 서로 사랑해서 아버지 계신 본향에 가야죠. 아멘. 신뢰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웃사랑은, 진정한 이웃사랑은 지옥 갈 영혼에게, 예수 안 믿는 영혼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게 또한 진정한 사랑이죠. 지옥 갈 영혼에게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반드시 천국 가셔야 하는데, 그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그분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한 이웃 사랑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은 시간을, 세월을 아낄 때, 지금은 깨어 있을 때이죠. 그런데 어찌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제 자녀들도 보면 믿음이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사람이 사람 마음을 변화무시키더라. 마음으로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저주가하는 영혼들 아버지 긍휼히 여기며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생명 예수를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생명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준비하여 주님이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떠날 준비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실천하여 반드시 저분양 아버지 계신 곳 입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늘 아버지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